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은 능력이라 했습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기쁨을 세상으로부터 얻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도록 잘못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자,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볼 때에 마음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자, 마음은 이 기쁨을 보관하는 이 창고와 같습니다. 마음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기쁨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있다. 기쁨의 샘이 있습니다.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어디에다 담아두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담아두셨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 마음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성품도 마찬가지. 성품도 마음속에 담겨 있다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타납니다. 말도 마알이라고 마음의 알갱이. 마음속에 있는 알갱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입에서 말로 나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붙게 하는 자석과 같습니다. 자석처럼 붙습니다.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복이 가는 곳마다 따라옵니다. 팔복 말씀에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 데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과 복을 받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지요?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다 있는데 다 같은 마음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 있고 그저 그런 마음이 있고 좋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지만 기쁨을 보관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슬픔과 미움과 아픔과 절망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자석처럼 붙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불행과 저주가 늘 붙어있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쁨을 담고 하나님의 복이 자석처럼 붙는 그런 마음이 되려면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 마음을. 세상의 제약들로부터 유혹들로부터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담으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이 자석처럼 붙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쁨이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라 했다. 능력.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쁨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자,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자세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셨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태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태도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도를 통해서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쉬운 성경, 우리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마음처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요,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셨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동사입니다. 동사. 문법을 말하면 동사인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동사입니다. 아니하셨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동사입니다. 다 동사. 자, 이 많은 동사 중에 가장 강조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문법상 가장 강조하는 동사 무엇이냐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비워. 비움입니다. 비움. 왜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동사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도 있고 복종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형 형틀이잖아요. 십자가를 달려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5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나를 비운다는 뜻은 나의 권리, 나의 위치, 나의 신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권리는 뭘까요? 비워야 될 것. 나의 권리,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본성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내란 말입니다. 내 권리, 내 위치, 내 신분, 내 자존심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채워진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만 채워집니다. 둘째는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집착. 이 집착이란 말은 쓰레기에서 나왔습니다. 쓰레기. 집착하는 것은 쓰레기를 붙잡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집착은 소유욕에서 옵니다.
소유욕에서 집착이 옵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이 욕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 욕망, 이 소유욕,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셋째는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집착.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죠, 당연히. 자,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말은요, 나를 비우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무소유주의자입니다, 나는. 근데 바라는 것도 없어요. 이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면 그 비운 자리에 누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맡긴다는 말. 나를 비운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채우겠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 내 자녀, 내 소유,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맡긴 것만 책임져 줍니다. 이전에 목욕탕 가면 여러분 그 옷장 입구에 뭐라 붙어 있습니까? 예? 기준품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이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 넷째는요, 비우는 것은 부족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 부족한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뭔가 부족하면 내가 불행하다. 뭔가 부족하면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 부족하면 기쁘고 행복한 인생,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착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살면 살수록 세월이 부족하지요. 살면 살수록 세월이 부족합니다. 그만 좀 살았으면 되죠. 아니요. 더 부족하죠. 더 살고 싶다는 말. 부족하단 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자, 비우지 않는 사람은요, 부족한 인생을 내가 채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내 것을 비우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채우지 못하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어합니다.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하지만 비우는 사람은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알고 이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시기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비우는 사람이에요. 비우는 사람.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께서 가셨죠. 잔치의 기쁨이 되는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포도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고요? 예, 우리의 참 기쁨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복된 잔치가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하인들, 물을 들고 가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죠. 순종해서. 자, 여러분 부족한 인생의 기쁨은요, 우리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을 때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는 말이에요. 부족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부족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부족함을 누구를 통해 채우기를 바라는 사람? 예, 하나님께. 부족함의 기쁨은요, 기도응답의 기쁨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족함의 기쁨은 기도응답의 기쁨입니다. 자, 다섯 번째 비우는 것은요,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 자, 내 것 나누면 내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눠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 나누면 당연히 내 것이 비워지지요. 비워진다는 말입니다. 내 것이 비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누어 주는 사람. 분명히 내가 5개가 있어서 3개를 나누면 2개밖에 남지 않는 걸 알면서도 나누어 줍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누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비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비우는 사람, 이 예수의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비우는 예수님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나눠줄 때에.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은 또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것을 받는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비유는 예수님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비유는 마음 됩시다. 자, 두 번째 예수님 마음은 낮추는 마음입니다. 낮추는 마음.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낮추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2주 전에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 낮추는 마음.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성진하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상위 계층에 있고 싶고 경제적으로 구도 상위 몇 프로 안에 들고 싶고, 자, 그렇게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지극히 높은 산 위에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는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니까 누구도 좋아하는 줄 착각했다고요? 예수님도 좋아할 줄 알고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을 좋아하십니다.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내려오셨다면 낮은 곳을 좋아하십니다. 물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도 기쁨도 낮은 곳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고요? 겸손한 자. 늘 내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늘 금방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세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마음은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낮추는 예수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 기근, 지금 재난.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요, 처음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일입니다.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값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심판, 저주, 진노, 형벌을 받았다. 그것이 인류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고 다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순종. 첫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이 왔는데, 하지만 반대로 우리 둘째 아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왔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됐는데 정확하게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럴 때 아무런 감정이나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뭐도 우리에게 넘친다고요? 기쁨도 넘친다. 기쁨도. 하나님 성령님 우리 보호해 주실 때 그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 주실 때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깨달을 때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친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복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순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사랑, 놀라운 사랑을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순종은요 힘든 일입니다. 순종은 힘든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함을 배웠다고요?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 우리의 고통이죠. 불행, 어렵고 힘든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고요? 순종을 배웁니다. 고난의 시간, 고난의 장소에서 내 마음이 굳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기쁨이 넘친다. 순종하는 예수님 마음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음은 우리의 기쁨을 보관하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아름다운 집. 기쁨을 보관해야 되니까. 이 집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집을,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 마음, 두 번째는요, 낮추는 마음,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해보겠습니다.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들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따라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따라 안 하네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우는 마음,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자, 이렇게 하면 기억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자, 이 마음에 뭐가 담긴다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담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흩어진 교회로 나가시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기쁨,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